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27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간청을 수락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서명식을 모세에게 행하시는 장면입니다. 서명이 서명자의 인격을 걸고 실행하는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밝혀서 선포하셨습니다. 6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인자를 천대까지, 그리고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 얼마나 인자가 많으신지 천대까지 용서하겠다, 즉 영원히 용서하겠다 하신 거죠. 그런데 벌을 면제하지는 않고 자손 3, 4대까지 악행을 보응하겠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천대까지 베푸시는 인자와 3, 4대 보응은 모순될까요?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죄인에게 주시려고 할 때에 사랑의 징계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잘못을 꾸짖고 혼내듯이 그렇게 하시겠다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라면 징계를 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천국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겠다 이것입니다. 징계는 잠깐이고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는 것은 죄를 버리지 않을 때에는 죄의 영향력이 자손 3, 4대 정도는 남아 있게 될 것이므로 그때까지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손 3, 4대 보응 받게 된다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죄를 버리는 마음이 더욱 굳건해지니까 그러시는 것이죠.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것도 사실 잠깐인 거죠.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요. 죄인들에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 준비를 하셨으니 사랑의 징계도 당연히 하셔야 마땅합니다.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없는 것이고, 징계를 하신다면 그것이 천국을 준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시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한순간의 징계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영원한 용서를 준비하셨는데 그때그때의 징계는 늘 있다 이 말씀이십니다. 만약 죄를 짓고 있는데도 징계가 아예 없으면 버림받은 것이죠. 다행도 아니고 구원도 아닙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징계를 하면서라도 반드시 천대까지라도 이끌어서 인자를 베풀겠다는 그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알아듣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내가 주께 사랑받고 있다면 나를 보시고 우리 백성과 사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죠.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 백성들이 목이 뻣뻣해서 훈련이 안 되어서 그러는 것이니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주의 기업으로 즉 특별한 소유로서 결코 버리지 않을 영원한 소유로 삼아 주십시오 했습니다. 나를 영원히 당신 것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영원히 당신 것이 되게 하소서. 이런 뜻이죠. 기업은 상속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상속재산은 매매를 결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업은 영구적인 소유권이 보장된 재산을 말합니다. 모세의 핵심은 영속적인 사귐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무한한 자비로서 선포하시는 이 기회에 이왕 간청할 바에야 사귐의 영속성까지 간청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에서 무심하게 지날 수 없는 점이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오직 모세만 이스라엘이 은혜를 얻을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나의 은총을 내가 받는 은총을 근거로 그렇게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 보이죠.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단 한 사람이 받는 은총 때문에 백성 전체가 은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세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 한 분의 근거,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독생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성을 근거로 우리가 구원받을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3, 4대의 징계를 겸해서라도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내어드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를 알았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 그리스도의 간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자녀와 내 제자의 축복이 될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듯이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거든 이 백성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 제자들의 그 각각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공동체들은 또한 예수 제자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그 축복의 크기가, 은총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막중한 책임을 우리 예수 제자들이 깊이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만 구원이 서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오니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자손 3, 4대까지의 악행의 보응을 생각하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악행을 버리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악행을 버리며 주의 제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